사람들은 강할까요? 약할까요? 사람들은 굉장히 약한 존재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은 갈대처럼 너무 잘 흔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이 너무 잘 흔들리고 생각이 너무 잘 흔들리고 의지도 흔들리고 사랑하다가 흔들리고 용서하다가 흔들리는, 성경은 이런 우리를 질그릇 같다 이렇게 비교해요. 그러니까 질그릇 같은 존재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질그릇 같은데 그 질그릇은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용도가 달라지고 이름이 달라지는 거죠. 그 질그릇 속에 금을 담으면 뭐가 돼요? 금단지가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기름을 담으면요, 술 담으면 무엇으로 채우느냐가 그게 용도가 되고 그게 이름이 되는 거지요.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예수님을 채우면 우리는 예수의 사람이 되고 예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능력 가운데 승리하며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능력을 경험하며 살기 위한 원리를 알고 방법을 알면 우리는 매일 승리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능력을 경험하며 매일매일 승리하며 살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그 부분을 3가지 정도를 생각하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돼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의 사건,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님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다 이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는 집을 짓고 영원히 거주하시다 이런 의미가 있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다 이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심에 예수님을 모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의 주인이 되시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에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손님으로 초청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져요. 근데 그 어머니가 와서 얘기하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얘기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는 이 집에 손님으로 왔습니다. 이 집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빨리 그걸 예수님의 어머니가 알고 하인들에게 물어봐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주인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이 가정의 이 문제의 주인이 되게 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서 이제 물을 떠서 정결 예식에 따라 있는 항아리에 채우라. 그 채웠더니 갖다 줘라. 그랬더니 기적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우리 속에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면 전체를 인도해요. 부분을 드리면 부분만 인도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뭐냐? 주인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손님으로 오시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요. 방문객으로 우리 안에 계시면 아무런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주인으로 모시면 주님이 직접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인으로 계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과 연합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요한복음 15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을 떠나면, 예수님을 떠나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연합해야 돼요. 내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중심에 모신다는 말, 이건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고 중심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 성경 구절, 중심 되신 그리스도, 여기에 성경 구절이 뭐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내가 살면 내 일만 이루어져요. 그래,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면 예수님의 일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아들 안에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기적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 안에 소망이 있다, 승리가 있다. 이것을 믿으면 그 일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가, 내가 계시는가,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가, 손님으로 계시는가,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차이가 나는 거죠. 옆에 분하면 인사해 봅시다.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의 중심에는 누가 계시나요?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나요? 주인으로 계시나요? 아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손님으로 계시면 아무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 전체를 드리면 내 삶 전체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하신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 충만하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 되게 한다는 거죠. 그게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도하시고 가르쳐주시고 이끌어주시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삶을 이렇게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는데, 이 모든 것 중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 문제를 풀 수 있는 지혜, 이런 것들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요? 예수님이 말한 것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한 게 살면 하나님께서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 살면, 예수님이 중심이 되면 내 모든 삶을 책임을 져주는 거죠. 주님이 주인 되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승리하는 비결, 능력으로 사는 비결이에요. 그리고 승리하는 비결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뿌리가 박혀져야 돼요. 그 터가 굳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17절 읽어볼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러니까 사랑에 뿌리가 박혀진다는 거죠.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뿌리가 박히고 굳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능력은 내 의지나 내 실력이나 내 노력에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그 확신만큼 내 속에서 능력이, 기적이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이 끊임없이 공급되는 사람에게는 여러분 능력이 계속해서 이어져요. 기적이 날마다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요 두려움이 없어요. 사랑을 확신하지 못하면 두려움이 오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실하게 느끼고 깨달고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죠. 담대하게 되는 거죠.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는 거죠.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내 속에 가득하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두려움을 내가 쫓아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확신하지 못하면 내 속에 두려움이 와요. 두려움이 오면 그 일이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복음서의 제자와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보면요, 완전히 달라요. 똑같은 제자들이지만 이 사복음서의 제자들은, 그 마지막 사복음서의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 세력에 의해서 잡혀가자 다 도망갑니다. 두려워합니다. 심지어 저주하고 부인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성령이 임해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사랑에 대한 확신이 들어요. 그러자 그들이 그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켜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기적을 일으키는 첫 번째 기적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일으켜 세워요.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걷고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걸 보고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 예수님은 죽었고 사라졌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알아보니까 누구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내고 얘기합니다. 다시는 이런 얘기 하지 마라.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도 말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지도 마라. 이렇게 얘기하자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게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사내들의 세력, 가장 강력한 정치 집단, 그들은 법, 정치, 경제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예수를 단호하게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다. 생명 걸고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러서 경고하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 중에 무엇이 옳은가 판단해 보라. 와, 놀래주세요. 시작. 한번 읽어볼까요? 18절로 20절.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20절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도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죽이려면 죽여라. 우리는 보고 드는 것을 말하지 아닐 수 없다. 예수가 생명이다. 예수가 능력이다. 예수가 구원이다. 담대하게 외치는 거죠. 무엇이 이를 강하게 했느냐 이거예요. 사랑에 대한 확신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갖자 그들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능력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딜 가든지 강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 능력이 일어납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돼도 기적이 납니다. 근데 그 기적의 이면, 능력의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느냐? 로마서 8장 35절 먼저 읽어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니?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그런데 그 당시에 그들은 어떤 처지를 당했었냐? 그들이 당했던 그 상황 이렇게 합니다. 36절, 그 당시 제자들이 받았던 상황이에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 하였나이다. 지금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는데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 읽어볼까요? 그러나, 아니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강하게 읽어야 돼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그 다음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다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을 때 담대함을 가지게 되고 승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승리자들은 언제나 이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이 이 확신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어요. 내가 너의 목자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확신을 가진 거죠. 거인 골리앗 앞에서 당당합니다. 왕이 그렇게 쫓아다녀도 당당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을 것 같은 고비를 광야에서 수없이 겪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아들이 반역해서 쫓겨갈 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겨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이겨내게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옆에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다시 힘을 넣어서, 감정을 실어서, 믿음을 실어서 다시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세요. 날 보지 말고.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능력이에요. 내 능력은 내 노력이 아니에요. 내 실력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 확신을 얻으면 두려움이 사라져요. 하나님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커지면 문제는 작아져요. 두려움은 작아져요. 미움도 작아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삶을 온통 주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건, 예수님의 사건이 내 삶 속에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충만하기 원하는 그것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기를 원하는 게 뭘까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이게 뭐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깊이, 넓이, 높이, 이것이 어떠함을 깨달아라. 그리고 이것으로 채워지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기를 원한다. 이것이 채워지게 되면 사랑이 채워져요. 거룩이 채워져요. 그런데 여기서 채워진다는 얘기는 넘쳐난다는 얘기예요. 흘러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한 것이 내게 채워지게 되면 나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까지 흘러갑니다. 흘러가나 보세요. 옆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이 흘러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거죠. 이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풀어지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이 돼요. 말의 권세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능력이에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평강을 느끼게 되는 거죠. 누가 무슨 말을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면 사랑이 넓어져요. 거룩이 넓어져요. 평강이 임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평강이 임해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성경에 나와요. 이게 누굴까요? 스데반이에요.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잡힙니다. 돌에 맞습니다. 얻어 터집니다. 죽어갑니다. 그런데 스데반이 어떻게 돼요? 그 얼굴은 천사처럼 빛납니다. 영광을 느낍니다. 하늘 보좌가 열려진 것을 봅니다. 7장, 사도행전 7장 55절로 56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내가 보노라. 성령 충만하니까요, 하나님 영광을 느끼게 되는 거죠. 하늘 보좌가 열려지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예수님이 했던 똑같은 말을 해요. 그렇게 얻어 터지는데, 죽어가는데,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7장 59절 읽어볼까요? 스데반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게 스데반이 하기 전에 누가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리고 또 읽어볼까요? 60절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거 누가 얘기해요? 예수님이 한 말이잖아요. 스데반이 하잖아요. 우리 속에 예수님이 가득 채워지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이 충만한 것으로 채워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해요. 능력을 경험해요. 평강을 경험해요. 고통을 이겨요. 승리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이기는 비결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중심에 예수를 모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내 중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확신해야 돼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 사랑 충만, 거룩 충만, 능력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나를 이길 수 있어요.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탄의 계절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십시오. 드러내십시오. 증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님의 이야기, 승리의 이야기가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